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시는 예수바라기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어서 거의 한 달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연 으뜸은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함께 증거했던 사실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한 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제사장의 반열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 광야에서 회개의 기별을 외치는 요한, 그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침례를 받을 때에 이분이 요한, 제사장의 집안에서 나왔으니 제사장 반열의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은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집안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이분이 아닌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0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기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뜻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왕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냐? 난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엘리야냐? 아니라. 그러면은 바로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요한은 대답하기를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들이 어디 행차하기 전에는 그 길을 잘 닦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대통령이 제가 사는 그 지역을 방문한다 하면은 그 군수가 나서서, 시장이 나서서 길들을 닦고 지붕을 다 색칠해 놓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왕이 가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들을 예비하는데,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땅을 고르게 하고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그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오시는 그 길을 먼저 왕으로서 전배를 보내셔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이 와서 회개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도 아닌데 왜 침례를 주는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요한은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서 오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튿날 요한이 멀리서 오는 한 분을 봤습니다. 그분은 이제 저 나사렛 목공소의 문을 닫으시고 여기 이젠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하신 다음에 요한이 있는 곳으로 나오셔서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데, 멀리서 보고 그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그분의 모양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가 외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상에 요한이 먼저 태어났나요? 예수님께서 먼저 태어나셨나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하늘의 선제 먼저 계시던 분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나중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계셨다고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여러 날 동안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에 그때 처음 만나는 사이, 그 전에 한 번도 정보를 주고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요한이 분명하게 들었고, 그 위에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다 봤는지는 몰라도, 인식했는지는 몰라도 요한은 분명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께 섰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할 때에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요한을 뒤에다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때 요한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아니, 내가 그분을 증언했는데 내가 제자를 끌고 몰아가시다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요한이 옥중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라간 두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디 계십니까? 여쭤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요한의 증거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이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에 대하여 전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안드레는 이 성경에 그렇게 요한이나 바울이나 그런 분들처럼 자주 등장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가 했던 결정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의 형 베드로는 정말 웅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도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책을 2권씩이나 썼습니다. 여기 안드레는 책을 쓰거나 그런 제자가 아니고, 안드레가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탁월한 일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말할 수 있었던 형을 인도함으로 그에게 있었던 스피치 능력은 없었을지라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계획하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이건 200데나리온 어치 돈이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안드레는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이 어린 소년의 손에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수님의 증인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43절 또다시 계속 이튿날 계속 이어서 이 살원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빌립이 오고 있는 그 길목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길목에 나가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가다 이 빌립은 자기네 동네에 아는 다른 친구를 또 생각을 했습니다.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 있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들은 빌립과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는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자기의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사렛 사람이다. 누구의 아들인가? 요셉의 아들이다.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히 나사렛은 그렇게 동네가 소문이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어떻게 나사렛에서 이런 분이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가 궁금해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셔서 말씀하십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지금 조금 전에 빌립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메시아가 나사렛에 나오더니 이거는 언어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처음 뵙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은 정말 참된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를 아십니까?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빌립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도드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이분은 무력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 군대를 깨뜨리고 그런 분이실까?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그런 유명한 그리고 힘센 군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군주들 가운데 하나일까? 아닐 거야. 그분이라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로마 군대의 속박 아래 있는 것보다 더 커다란 속박,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줄 그런 분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물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들으셨겠지만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고 들으셨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신앙 고백을 합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입니다. 사슴의 아들이 사슴입니다. 호랑이의 아들이 호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처음 보자마자 이런 간증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증언해 주실 때에 이 나다나엘은 그 입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고백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신성이십니다. 이런 간증을 우리 주님 앞에서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50절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을 명상했지만 이보다 더 커다란 일, 나다나엘은 나무 아래에 있었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그 일은 나무 아래가 아니라 나무 위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희성적인 모습을 내가 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 아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께서 나무 위에 오르셔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는 것. 이제 여기서 한 장을 건너뛰어 3장에 보면은 이 나무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모습을 예수님께 직접 그를 한밤중에 찾아왔던 한 신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51절 감동적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여기 너희면 복수이죠. 누가 누구일까요?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장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고 형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책감에 가득 차서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면 형이 쫓아와서 그의 심장을 꿰뚫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더 이상 지치고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배고프고 기진맥진하고 그리고 피곤하여 졸리고 쓰러질 것 같은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야곱이 잠잘 때에 사람은 잠잘 때 베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 다 가봐도 다 베개 베고 자요. 그런데 인간과 사람과 동물을 비교해서 그 차이가 뭐가 나는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겠지만 저에게 물으신다면은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한마디로 해서 베개를 베는가 안 베는가 거기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 베개를 베고 자는데 야곱도 베개가 필요했습니다. 내 베개를 챙겨 나올 시간이 없었어요. 도망 나오느라고. 밤에 어두운데 손을 뻗쳐서 보니까 거기에 돌멩이 하나 있는데 납작하고 베개 크기만 했고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이날 밤 그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산 돌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그의 모든 죄책감과 고민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돌베개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잤을 때에 꿈속에서 그는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그 사닥다리 한쪽 끝은 땅에 닿았고 한쪽 끝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25절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바로 보았던 계시 그대로였습니다. 사다리의 아래는 땅을 닿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인성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다리의 한 끝은 하늘에 닿았다. 야곱이 계시 가운데 하늘을 보니까 저 사닥다리 꼭대기를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 계신 것을 그가 봤습니다. 사다리,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사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첫째 천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날아갑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날아갑니다. 9절입니다. 바로 그들을 가리켜 이르는 세 천사, 그들이 전하는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기 위하여 인자를 통해서 하늘을 향하여 오르락 또 나가서 전하기 위하여 내리락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인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늘에 가서 계시를 받고 내려가서 전하는 그 천사들, 바로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3번에 걸쳐 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낮에 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가 정보를 수집했다가 밤에 조용히, 왜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히 와서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뭘 보고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베푸신 표적, 이적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 표적이, 그 이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는 징표가 아니겠는가 그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이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깜짝 놀랐어요. 거듭난다. 그가 생각했던 거듭남은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또 유대인의 신앙으로 개종하고 또 유대인의 그 시민권을 얻는 것,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나도 거듭나야 한다.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나는 것이요, 성령으로 나는 사람들은 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 물로 태어나는 것은 침례를 표상합니다. 침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이렇게 거듭나게 될 때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부활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들은 처음부터 육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그 영의 옷, 빛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그가 자손을 생산했더라면 영이었겠지만 그가 죄를 지은 다음에 모두 다 육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너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났으니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땅에서 태어났으니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인간의 자손, 혹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것이 중요한데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처음엔 사람의 자녀 혹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것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그때 그 뱀을 든 사람마다 뱀에게 물린 상처가 낫게 되고 살게 됐습니다. 뱀에게 물렸던 그 사람들이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뱀을 굳이 보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그때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뱀입니까? 예수님께서 뱀인가요? 저는 예수님께서 뱀이라는 사실을 여기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엇을 못 박으셨는가? 당신을 못 박으셨는데 당신 누구신가 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으심으로 죄를 못 박아 죄를 죽이셨던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성경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로 구원의 방법이 육에서 영으로 나는 것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이들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 사람들에 대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다 그렇게 증언하진 않았지만 이 메시아의 이심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드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여기 저는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람들, 거기에 한 분을, 아니 한 분이 아니라 한 무리를 더한다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묻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요 구속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가서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